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할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한 바울의 감사 내용입니다. 아직도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아직 그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회심과 거기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훈이나 권면을 하게 되면 도덕성이나 어떤 종교성의 그 뿌리를 두고 그것이 명분이 돼서 그렇게 꾸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유교적 그 관습이나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도 어떤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여전히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고 저들이 보인 어떤 행동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거기에서 안타까워했던 현실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도편에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뜻밖의 변화된 결과를 받고 사도 바울이 좀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보면 무슨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하기까지의 그런 과정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하신 구원, 은혜, 이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그 과정이 우린 특별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치욕과 그 죽음을 실제로 겪게 하시고 그 결과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부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그것을 표현해서 그것이 자기 명분이 돼서 칼을 휘두르고 이 나쁜 놈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고 감싸는, 오히려 저들의 잘못을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품어 자신이 속상하고 자신이 괴롭고 자신이 억울함을 혼자 삼키는 거죠.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바울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바로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삼켜내는 이 과정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어디까지 내가 없어지는, 내가 죽는, 사망이 선고되는 그 자리까지 이걸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이게 막막하고 막연하고 두렵고 이게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기독교라는 그 신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갔을 때 드디어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이 경험되더라. 이걸 지금 교회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로움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겪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영광과 은혜를 지금 겪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모자르고 이해가 짧고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회심하게 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는 한 시간의 차이,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회심하는 자리, 변화의 자리,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그 자리,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는 이 줄다리기와 바울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억울해하지 않고 저들에게 화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부모된 심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것이 나는 옳고 너희는 글러서로 출발하지 않고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그 심정으로 너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크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더 복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된 심정에서 저들을 대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결국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더라. 고린도 교회의 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더라. 회심이 일어나더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뭐죠?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참 역설적이고 우리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내가 이 교회에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인가 싶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이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이 역전이 기독교 신앙 안에 이 역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기가 막힌 은혜가 부활로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현실로 증명되고야 말더라. 이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을 하죠.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그 근심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우리가 영으로 살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자고 하는 일은 언제나 영으로 얻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비겁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화를 내죠. 욕을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겠는 거죠. 그런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쁜 것이 다 이겁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갈라치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 이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시비거리를 가지고 세상은 근심하는 것을 가지고 절망적인 것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염려와 어떤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어떤 근심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해는 세상에서는 화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그 이해의 첫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치면 좌절이죠. 절망이죠.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세상과 여전히 똑같게 나를 발견했다 뿐이지 절망스러운 건 사실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우리 신앙의 다름은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이것이 나의 얼마나 큰 실수고 잘못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계획, 이 뜻, 일하는 그 목적, 궁극적인 소망,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심이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자신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모자람과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기가 막힌 자리로 가게 되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는 이 특별함과 대단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게 될 때, 세상은 원망하고 시비하고 화내는 것밖에, 죽음으로밖에 못 끌고 가지만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내가 좋아진다는 그런 세상의 어떤 긍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과정으로 삼으면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결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원인을 가졌지만 근심하는 원인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과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느냐? 여유가 생기죠. 만족함이 생기죠. 결과에 대한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니요? 잘못된 것으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실수와 좌절과 세상에서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조건으로 가지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하면 기뻐하는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되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이해로 가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요구가 되죠. 짐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저 자책감만 남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책감만 남는다니까요. 나는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오늘 하루 내가 기도를 하긴 했나? 밥 먹을 때 했지. 그게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자책감만 남는 거야. 나는 안 돼. 이거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뭘요? 자기 인생을, 신앙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숨어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걸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과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 그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고 그게 조건이 돼버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감과 죄책감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조건이 돼버리면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신앙이 명분이 돼버리면요.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으로 좋게 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신앙이 명분이 돼버리고 신앙이 자기 확인내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해요. 결과로 주신 것을 자꾸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대를 향해서도 비난하죠. 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왜?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과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와 영광된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삼아버리면, 이걸 조건으로 삼아버리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조건이 돼버리면, 그 조건이라면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 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율법의 조항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었죠. 구체화시키고 세부적으로 만들었죠.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라는 거예요.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됐고 자유가 됐고 명예가 됐고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인생을 살자 이거죠. 명분으로 옥죄지 말고 자랑이고 기회인 줄 알아서 세상은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는 대로 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는 달라졌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인생, 역전되는 인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떤 인생이요? 이제는요. 세상에 어떤 절망이나 근심할 것도 우리를 웃게 만들 수 있다. 그 인생이 됐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네? 그 인생을 누리자 말입니다. 기뻐하는 인생을 누리세요. 억지로 기뻐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표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 웃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역전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됐죠. 기도할 수 있게 됐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왜요?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기도해라 이거죠. 왜? 언제나 너를 향하여 귀를 열어놓고 있겠다 이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도 네가 잘못할 때도 네가 나에게 미운 짓 할 때도 기도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명분이 돼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무게로 찾아옵니까? 아니죠.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기도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인생은요. 너의 모든 범사가 낮은 곳에 처하든지 높은 곳에 처하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부할 때이든지 많이 먹을 때든지 못 먹고 굶주릴 때이든지 너의 모든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허락했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내가 네 인생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마음으로 상대했던 것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디도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기쁨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는 기쁨이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한 기쁨이 되는 거죠. 이건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삶에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부활의 영광과 그 감격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역사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생명을 허락하시며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버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었음을 믿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풍성한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